크리스마스 이후에 또 우리의 남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소서.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의 생각이에요. 두려움의 생각이 싹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가 가는 길 모두가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지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반드시 훈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의 마음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훈계는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다, 훈계다라는 거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그러한 사랑의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저절로 올바르게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귀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자녀가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체벌을 해서 그 자녀의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을 시정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범위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을 바라는 길로 가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자식은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가 오히려 무례한 사람이 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의 눈에는 그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후에 그 자녀가 자라났을 때는 오히려 부모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와 친절과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가르쳐야 되지만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다양한 양육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렇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냥 육체만 신체만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어떤 일을 행하는 어떤 책임감과 성실함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 자녀들을 정성껏 키우고 정말 그들이 잘 되도록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자녀로 키우려면 징계가 있어야 된다. 사실 징계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징계하고 나면 또 마음이 또 아파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진정으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녀로 양육하려면은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합당치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징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훈육의 필요성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날에는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권장하진 않지만 오늘날의 이제 사회를 보면 어쨌든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상하 관계는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직원들에게 주인이 잘해주는 주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기준이나 어떠한 규율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잘해주면 처음에는 참 좋은 직원도 게으르게 되고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질서가 깨져서 주인이 잘 대해주고 또 잘 대우해 준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버릇 없고 무례하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도 또 오늘날 직원도 잘해주되 어떤 기준과 규율과 책임감을 먼저 교육하고 난 다음에 잘해줘야 같이 그 직장이나 그 일터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때때로는 징계와 또한 훈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낮아짐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낮아짐과 손해보는 것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사람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고 빼앗길 것 같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뺏기고 손해보는 거 다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가진 거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려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조급한 마음이다. 조급한 마음. 그렇죠?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죠. 조급한 마음은 주변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이 조급한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또 하나님의 또 지혜나 이런 거를 생각할 결이 없어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근데 특히 이제 믿는 성도들은 조급한 마음이 딱 들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조급한 마음이 느긋해지고 상황을 이렇게 지혜롭게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마음이 들면 그냥 조급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내 입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거죠. 기도로 내놓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고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말의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걸러야 그 말이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시야가 일단 좁아지고요. 평상시보다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고요. 잘못된 선택을 판단하게 돼서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한 것 같이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조급해지면 미련한 사람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노를 쉽게 내고 그 분노로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예, 분노하고 성내는 거 그거 나 알아달라고 그죠? 내 상황을 좀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런 방식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범죄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감정을 일단은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절제가 잘 된 사람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지혜롭게 하고 어떤 행동을 지혜롭게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 깊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 절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작동하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거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때로는, 내가 지금 낮아져야 되는 때다. 누군가 무시하고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막 시겨 질투할 때, 그때 뭐 지혜로운 말을 해갖고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낮아져 줄게 하면서, 납작 낮아지는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를 폭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교만해서 좀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 그렇죠? 손해 볼 일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분이거든요.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 삶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지만 또 다시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이건 억지로 낮아지는 거고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네.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영예를 주신다. 이게 지혜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억누르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왜 잠언에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더 좋은 결과는 낮았을 때 낮아지고, 그죠? 예. 손해볼 때 손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말씀을 말하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전체 요절이에요. 묵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 말씀, 훈계의 어떤 그런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지. 그게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잘 된다고 해서 내 생각이 옳구나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삶은 험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해주고 나를 절제시켜주고 또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게 하는데 그게 불편한 건데 결국 나중에 가보면 그게 복이 되는 거더라. 참기를 잘했다. 그런 말 안 하기를 잘했다. 그런 선택을 안 하기를 잘했다.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기준이 되고 묵시가 기준이 되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묵시와 율법과 말씀에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잖아요. 징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지만, 당할 때는 아프지만 결국은 나를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가 해줘야 되고, 그렇죠? 지도자가 해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면 그걸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좀 괴롭힐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의 노예로, 오늘날 현대판 노예는요, 물질의 노예고, 그렇죠? 사람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노예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이게 지혜다는 이게.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주권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오늘날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야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저 사람 따라가면 좀 떡고물이라 떨어지겠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끈떨어진 뭐 같이 인생이 험하게 돼버릴 때 나도 같이 망하게 된다.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불 속에도 살아나고 물 속에서도 살아나고 골짜기에서도 보호받고, 그렇죠? 어딜 가든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망하는 길은 없다. 할렐루야. 결국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권세자들이 힘을 가지고 사회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으로 그 악인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 정말 저 악한 권세자들이 이렇게 활개치는데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더 많은 악한 일들 할 때 아이고 불쌍하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구나 하면서 나는 그래도 힘들지만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 있는 분인지 보여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잘합시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롭게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차라리 악인들에게 내가 의롭다고 미움받는 게 하나님 앞에는 복된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와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손해, 현재의 억울함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다 하나님 뜻이 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런 손해를 당한다면 복이 될 거고, 내가 혹시 교만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일이고, 일단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다 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맺고 싶어요. 두려움이 나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